사무엘상 15장 봅시다. 사무엘상 15장을 우리가 이제 읽어볼 거예요. 읽어보는데, 자, 우리 대충 훑어만 봐도 여기 등장인물이 누구누구가 있죠? 사울 있죠. 그리고 아말렉이란 족속에 나와요. 그죠? 사무엘도 있고, 사울 왕이 누군지는 알 거예요. 그죠? 여기서 설마 그 사울을 가지고 뭐 나중에 바울 된 사람, 그럴 사람 없겠죠. 구약의 사울은 그 사울의 특징, 만약에 정의를 한다면 그냥 아주 심플하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죠. 이스라엘이 사실 그 전까지 왕정 제도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사실 그렇게 기뻐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그죠? 그 사무엘 전에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치리가 되고 통치가 됐죠?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때 이스라엘이 뭐 어려움에 있거나 아니면 좀 필요한 경우에 이 사람이 하기도 했다가 저 사람이 하기도 했다가 한 사람이 한 시대 가운데 사사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때 이제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 일들을 그 사사를 통해서 또 이루어 가시기도 하고 구원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그 지내오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왕을 요구했죠. 왕을 세우다.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는 왕이 없습니까? 라고 하면서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좋진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사실 왕이신데 그 어떤 인간의 어떤 그 왕을 요구한다는 거가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한테 저들이 나를 버렸다라고까지 표현하세요. 우리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우리는 마찬가지 마음을 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라는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근데 오늘 그래서 세워진 첫 번째 왕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선지자가 있죠. 선지자 이름이 뭐죠?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그 마지막 사사라고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첫 번째 선지자 사무엘이 이제 그 사울 왕을 세우는 어떤 그런 역할부터 시작해서 사실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어떤 되게 큰 형님 같은 그런 역할을 사무엘이 하고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사울 왕은 세워졌고 그리고 아까 종혁이가 얘기했지만 아말렉이라는 족속에 나와요. 아말렉이라는 족속에 나오는 아말렉 족속의 특징이 혹시 뭔지 아세요? 거인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사실 전쟁을 많이 했어요. 막 시온 이렇게 시혼 여러 나라들과 전쟁을 하고 또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도 막 전쟁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유일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정정당당한 전쟁을 한 게 아니라 늘 치사하게 꼭 후미를 친다고 표현되는데 뒤에서 이스라엘 전체의 어떤 진영의 가장 약한 부분을 치는 항상 치사하게 전쟁을 하는 그런 족속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말렉 족속은 정말 진짜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아말렉은 아예 그냥 뿌리까지 뽑아버려서 진멸시키라고. 그러니까 그냥 아예 그냥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해버리라고 하셨을 정도로 아말렉은 정말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어요. 그런 경우들 있죠. 꼭 예를 들면 이제 좀 사단도 그런 속성이 있거든요. 내가 막 강건하고 내가 막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고 내가 영적으로 뭔가 상태가 좋을 때는 안 건드리고 꼭 내가 힘들 때 내가 막 너무너무 지쳤을 때 내가 굉장히 다운됐을 때 그때 아주 집요하게 하거든요. 여기 있죠. 그런 아말렉 족속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자, 그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자, 지금 다른 나라를 치러 들어갈 때도 특별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거기에 전쟁을 하면 보통 남자들만 죽일 수도 있어요. 남자들만 죽이고 나머지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이제 종으로 삼고, 그 고대 시대에는 그런 게 좀 있었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갈 때는 그냥 사람은 무조건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 좀 우리가 보기에 오늘 같은 이런 표현도 그렇고 가나안 땅 정복할 때도 그렇고 우리의 느낌에 좀 너무하다. 요즘 그 지금 2023년 현대 사회 이슈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인권이잖아요, 인권. 인권이 너무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어서 심지어 범죄자에게도, 그죠? 인권이 약간 방향에 가끔 잘못 나갈 때가 좀 있어요. 그런데 그 인권의 중요한 그 관점으로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여기 보니까 무슨 뭐 젖먹이 아이까지. 예. 근데 가나안 땅에 그렇게 사람을 인권을 무시하고 그렇게까지 싹 다 정복해라, 진멸해라. 왜 그랬을까요? 응? 네, 맞습니다. 죄가 미워서. 왜냐하면 또 여기서 물들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그 땅에서 그 너무나 잘못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그 잘못된 그 제사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 땅에 그 잘못된 그 요즘으로 따지면 뭐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근데 너무나 잘못된 뭐 진짜 자기 자녀를 불태워서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바친다든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우상 숭배들이 만연해 있던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그래서 그 땅에서 그 더러운 것들을 다 싹 쓸어버리려고.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살려두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정말 너무나 악한 풍습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 들어오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정말 정결하게 예배하고 제사를 해야 되는데 뭐 너무나 잔인하고 혹은 음란하고 이런 부분들 가지고 제사를 하는 그 땅의 악한 것들이 조금이라도 들어올 여지를 아예 남겨두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한 번이라도 보거나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냥 싹 다 진멸해야 된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렇게 다 죽여도 가축, 그들의 소유는 또 그냥 취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말렉의 특징이 뭐냐면 심지어 우양과 낙타와 나귀와 그 모든 그냥 그것까지 그냥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이건 말 그대로 뭐예요? 씨를 말려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그 아말렉이라는 나라의 흔적을 아예 없애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양 한 마리조차도 허용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가축, 동물도. 아말렉을 진짜 미워하신 거예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이 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를 너무 하나님이 한 번 열받으시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쉽게 잊어버려요. 사실 오늘 좀 이렇게 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또 그거기도 한데, 하나님이 한 번 화가 나시면, 열려버리시면 그때는 우리 그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게다가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룰이 있어요. 근데 그 룰을 우리가 벗어나는 순간은 그때는 사실 무조건 심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니까 나도 모르게 봐주실 거라고 생각해. 우리 되게 많이 쉽게 착각해요. 되게 많이 그 착각에 빠져요. 그래서 덥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뜨뜻미지근해지죠. 신앙이. 내가 편한 대로 이렇게 저렇게 맞춰버리니까. 오늘 보니까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 왕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았다. 그리고 너에게 명한다. 너의 민족을
괴롭혔던 그 아말렉을 벌하기 위함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왕 차이, 혹은 다윗 왕과 그 나머지 이스라엘 왕들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제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다윗 왕은 비록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나머지 왕들은 내가 왕이야, 내가, 이러고 살았고. 근데 지금 나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거 하나님이 지금 표현하고 계셨는데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4절 보니까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래요.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서 골짜기에 복병시켰어요.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쳤어요. 그리고 아말렉 사람의 왕 이름이 뭐냐면 아각이었는데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어요. 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자, 어떻게 했어요? 지금 뭐 하나 결론이 나왔죠? 자, 지금 하나님께서 3절에 말씀하신 것을 사울이 순종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그죠? 자, 왜 안 들었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때 이제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사무엘에게 먼저 그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1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방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이 후회하신대. 이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체가 만약에 혹시 또 죄를 짓게 되면은 그 나라 전체가 또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그걸 모르는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는 게 더 낫다는 것을, 나중에 고생 덜 한다는 것을, 나중에 더 큰 일 치르지 않는다는 것을 사울이 몰라요. 왜냐하면 나도 내가 왕이거든. 내가 보기에는 지금 좋아 보이거든. 이 가축 상태가, 소가 상태가 좋아 지금 얘가. 자기 판단이 들어갔죠. 그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 일찍 갔어요. 13절에 사무엘이 가서 사울이 사무엘한테 보자마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습니다 라고 사실 안 했는데, 말빨이죠, 말빨. 사울이 안 했는데 했다고 하면서 사무엘이 그래서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된 건가? 라고 했더니 사울이 이르되 15절 다 같이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다 하는지라. 지금 사울의 뜻은 선해요, 안 선해요? 사울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제사하겠다는 거예요, 제사.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제사하겠다. 하나님한테 제사하는 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문제는 뭐였어요?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자, 하나님께 제사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딱 봐도 사실 그거 아니어도 제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 안 가져와도 이스라엘도 양이 있어요. 좋은 소 있어요. 이거 가지고 제사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되는데 지금 사울은 사실 아말렉 족속을 전쟁하고 이겼을 때 거기에 있던 소들이 아까워, 안 아까워? 아까웠단 말이야. 아까웠어요. 이거 그래도 저거 가지고 있으면 뭔가 좋을 텐데, 그래도 저게 있으면 도움은 될 텐데, 저거 갖고 싶다. 근데 하나님은 없애라고 했죠. 근데 갖고 싶은 마음이 있어.
자,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울은 뭘 선택한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이득, 자기가 원하는 거, 그거를 못 이겼어요. 사울이. 하나님은 안 된다고 하셨는데 자기는 하고 싶은 거야. 못 이겼어요. 못 이기고 이걸 이제 포장을 하기 시작해요. 아니 그래도 이거 있으면 이거 갖고 제사하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 이제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제 생각이 더 좋았어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잘 모르셔서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한테 이거 제사 드리면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 몰랐죠? 제가 알았어요. 그래갖고 제가 보니까 이거 딱 제사하기 너무 좋은 소예요. 이거 갖고 제사하면 돼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맞네, 그러네, 내가 몰랐네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는 분명히 18절에 아말렉 사람을, 그냥 아말렉도 아니고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죄인 아말렉이요. 죄인 아말렉.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거 하나,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거 하나, 죄 짓는 거? 아니, 그 말고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거 하나, 그게 뭐냐면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여러분, 불순종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큰 거냐면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존재인 이 사람, 인류의 모든 타락이 뭐 때문에 시작됐냐면 불순종 때문에 시작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하와의 불순종 때문에 그 사람, 가장 사랑하시는 존재였던 그 사람에게 죄가 들어와서 그때부터 인류가 타락해버리고, 하나님은 그것이 그냥 응어리로 남아 계세요. 응어리로. 불순종을 너무나 악하게 보세요. 어찌하여 그렇게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왜 그렇게 재산 늘릴 생각만 해서, 왜 그렇게 돈만 좋아해서, 왜 그렇게 갖고 싶은 거 참지를 못해서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불순종을 행하였습니까? 그렇게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거 다 듣고 그거 참지를 못해서 나쁜 거 알아도 하고. 그 사울이 또 변명해요. 나는 20절에 나는 진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해서 난 가서 왕 아각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 진멸하였으나, 21절 다만 있죠.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제사하려고, 다른 목적이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 위해서 한 거라고,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22절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면서 거역하는 거와 완고한 것은 악한 죄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23절에 보니까 그렇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사실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크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더 컸기 때문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렇게 중요한 분이 아니었던 거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처럼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사울이 왕권이 박탈되죠.
그제서야 사울이 또 그래요. 이제 범죄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그죠. 남 탓하는 거. 예, 남 탓하는 거.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제서야 내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호와의 명령을 어긴 것은 내가 이 백성 때문이라고. 백성이 뭐라고 할까봐. 백성이 두려워서. 그러니까 지금 청하오니 내 죄를 사하고 용서해 주시고 내가 왕 계속하게 해주세요. 왕은 계속하고 싶어요. 약간 관점이 지금 다른 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는 아픔이 아니라 더 이상 왕을 하지 못한다는 그 아픔이 더 큰 거예요. 지금 아예 그릇 자체가 지금 이 사람은 딴 데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는 왕을 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종했구나, 내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였구나를 알고 회개하길 원하셨던 거지. 내가 왕을 못한다고? 안 돼. 그거 가지고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거 속마음 뻔히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근데 여기서 더 좀 그런 거는, 근데 사무엘이 안 된다고 했어요. 이미 하나님의 마음 정하셨다고. 그랬더니 30절에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내가 함께 돌아가서 당신의 하나님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게 뭐예요? 그래요. 뭐 어쩔 수 없지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할래나? 쪽팔림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거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 너무나 쉽게 그 진정한 회개였으면 이런 거 신경 쓰지도 않아요. 진정한 회개였으면. 근데 지금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뭐가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의 그 시선이 두려운 거예요. 지금 사울은 사람들만 나를 이렇게 함부로 보지 못하면 오케이. 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금 이 사람의 안중에 사실 없어요. 이런 척만 하고 사는 사람이야. 괜찮은 척, 잘하는 척, 신앙이 좋은 척, 이것만 하고 사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거에 보다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생각하는 게 더 싫은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보기에는 얘는 지금까지 나를 뭘 갖고 섬긴 거지? 얘는 도대체 신앙생활을 왜 한 거지? 알고 보니 나는 안중에도 없네? 이런 신앙생활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상황에 지금 사무엘한테 내가 왕에서 안 잘린 것처럼 백성들한테 보이게 해주세요를 요구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제 버리지 않는 것처럼 지금 잠깐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좀 해주세요. 너무 웃기는 요구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이 왕이 돼요. 그렇죠? 사무엘상 13장 잠깐 보시겠어요? 13장? 사무엘상 13장. 사무엘상 13장은 사울이 이제 또 블레셋이랑 싸우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수가 엄청 많았어요. 5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모였는데 병거만 3만이에요. 병거. 그렇죠? 병거가 3만, 말병이 6천, 백성은 뭐 같다라고요?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래요. 해변에 모래같이. 적군이. 사울 긴장되겠죠.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은 여러분 게다가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알아요? 더 충격적인 건 사무엘상 13장에 그 22절 보면요.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이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 창이 없었어요. 그 위에 그들은 뭐가 있어요? 21절에 괭이, 삽, 쇠스랑, 도끼 이런 거 갖고 전쟁하는 사람들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칼이 딱 2개밖에 없었어요. 누구만? 사울과 요나단. 지금 이런 상태에서 전쟁을 하는 이런 상태인데 블레셋은 병거만 3만이에요. 병거만. 자, 왕으로서 이거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알고는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전쟁에서 이긴다. 예? 이거 알고는 있단 말이에요.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있고, 지금 출애굽하고 나서도 그 노예 출신들이 뭐 싸움을 언제 해봤다고, 근데 가는 곳곳마다 전쟁에서 다 이겼잖아요. 그거를 알고 있어. 그래서 지금 이제 전쟁을 앞두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제사를 드려 주셔야 할 그 사무엘이 지금 안 오시는 거예요.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지금 그 기세가 죽었어요. 7절 보니까, 6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해서 굴과 그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 운동에 다 숨었어요. 왜? 무서우니까. 아니 병거만 3만인데. 그래서 7절 보니까 그 길갈에 있는 그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이 다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8절에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지금 이제 사울이 점점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아무리 조급해져도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에서 병사의 수가 많고 적고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는 건데, 사울이 지금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사울이 야, 사무엘이 안 오는 것 같다. 화목제물을 일로 가져와 하면서 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10절에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왔어요. 사무엘이 지금 뭐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백성은 지금 다 도망가고 있고 당신은 안 왔고, 그래서 내가 12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부득이하여. 자, 부득이하여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아닌 거 알지만 하는 거 많죠. 어쩔 수 없이 너무 재밌어서. 예를 들어서 내일 새벽기에도 가야 되는데 더글로리가 너무 재밌어서. 한국의 많은 학생들이 시험 기간에 교회 안 와요. 어쩔 수 없이 공부해야 되니까. 여러분, 지금 사울 왕이요, 지금 13장에서 15장에서 엄밀히 따지면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 명하신 것들을 자기의 편의에 맞게 그냥 다 조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맞춰줘야 되는 존재이신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맞춰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맞춰줘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가끔 이제 크리스찬들 중에도 오늘의 운세 같은 거 보는 사람이 있고, 크리스찬 중에도 점집 같은 데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꽤 있어요. 근데 저는 정말 이해 안 된 게 뭐냐면, 왜 그 거짓 잡신들이 하는 말은 그렇게 귀를 기울이고, 오늘의 운세 같은 거 보면은 괜히 정말 막 그럴 것 같고, 막 무당집, 점집 갔는데 뭐 해라, 뭐 소금 뿌려라, 뭐 인삼 먹지 마라, 뭐 왼쪽 길로 가라, 뭐 이런 소리 하면은, 그거는 그렇게 순종을 잘하면서 참신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말씀 읽어라, 그거는 안 해요, 우리가. 그거를 왜 그래?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아이러니인지 모르겠어요. 쓸데없는 것들은 그렇게 잘 순종을 해요. 근데 유일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하신 거는 왜 이렇게 마음대로 해요? 지금 현대교회에 이상한 어떤 그 뭔가 왜곡된 잘못된 신앙이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니까 내가 어떻게 해도 괜찮은 거야. 여러분, 그거는요, 제가 그거 거의 이단 사상 수준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표현이 없어요. 하나님이 되게 철저한 분이시고, 굉장히 철저하시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그 선에서 삐져나가면요 바로 치시는 분이에요. 부모가 되보면은 부모의 입장은 이제 이 마음 아실 거예요. 그거 허락할 수 없어요. 자식이 잘못되는데 아무리 사랑해도 하나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유일한 길이 성경에 써 있는 그 유일한 길이 맞는 길이잖아요. 특히 이제 리더들 중요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영향력을 주고 싶은 사람이라면 더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사울 되지 말자라는 어떤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전하고 싶었던 말씀 중에 사울이 되지 말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그냥 무조건 타협하지 않고 나 편한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제가 요즘 사실 하원이한테 한 1, 2년 정도 반복적으로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툭툭 던지는 말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원아, 하고 싶은 게 있고 해야 되는 게 있어. 뭘 해야 되지? 이거예요. 해야 되는 일. 근데 우리는 나이가 20, 30, 40이 돼도요,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런 경우도, 인생은 뭐 그렇다 쳐. 그리고 솔직히 그런 경우에 시간 지나면은 대부분 후회할 일들이 생기잖아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요, 이거는 후회함이 차원이 틀려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40년을 광야 뺑뺑이 돌 수도 있는 거예요. 그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거 얼마나 아까워요. 우리 한 번밖에 못 살잖아요. 윤회가 어디 있어? 인생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하나님 분명히 정하신 규칙이 있어요. 사울도 아마 하나님 정하신 규칙이 있는 거 알았지만 자기도 왕이라 이거죠. 자기도. 그 자기 왕을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자,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라는 존재가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자꾸 우리도 망각하는 거예요. 사울 왕도 망각했고, 그 크리스찬 되고 나서도 뭐만 생각해요?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넌 존귀한 자야. 그러면서 그 핏값은 잊어버려. 머릿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남아야 되는데 그건 없고 왕, 존귀 이런 것만 남아요. 그러니까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간적으로 그냥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살짝 바꿔가면서, 이렇게 뭐 사랑하시는데 괜찮지 뭐. 오늘 너무 피곤하잖아. 오늘 너무 내가 고된 하루 보냈잖아. 말씀 읽는 건 내일로 넘겨도 되지. 날 가장 잘 이해하시니까. 그런데 아무리 피곤해도 유튜브는 봐. 인스타는 3시간 동안에. 드라마는 봐. 예배 가기 귀찮으면 온라인 예배 드림. 아팠다고 그냥 살짝 얘기해.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고 했어요. 만약에 내 삶의 보좌에 아직도 내가 앉아있고서 내가 왕이야. 그러고 있으면 결론이 어쩔 수 없어요. 40년 뺑뺑이 돌거나, 아니면 아예 약속의 땅 못 들어가거나. 이스라엘 윗세대 중에 다 죽고 광야 돌고 돌다가 약속의 땅 들어간 사람 2명밖에 없어요. 2명. 심지어 그 과정에 가장 가슴 아픈 사건이 저는 뭐냐면 모세가 못 들어간 거예요. 모세가 운명이 바뀌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또 물이 없다고 막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그 이스라엘 백성한테 은혜 베푸시려고 했어요. 근데 모세는 화가 난 거예요. 모세는 지금 38년 동안 시달렸단 말이에요. 이 말 안 듣는 백성들한테. 그 시달린 거에서 이 싸워온 게 많았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모세는 거기서 백성들한테 패역한 너희여라고 표현해요. 모세가 이제 자기 화가 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그 두 번째 때는 반석을 치라고 안 하셨고 반석에게 명해서 물 나오게 해라 하셨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반석을 2번 이렇게 빵빵 섰단 말이에요. 지팡이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해야 됐는데 모세가 자기의 경험, 왜냐하면 지난번에 모세가 반석을 물로 쳐서 물이 나왔거든.
그런 자기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혈기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 순간에 그대로 순종하지 못했어요, 모세가. 와, 지난 시간 그렇게 잘해왔는데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 작은 불순종, 넌 들어가지 못해. 로 결정을 해버리셨어요.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거나 자기 편한 대로 바꿔서 순종하는 것도 불순종이에요. 사울도 그랬어요. 이게 왜 그러셨겠어요? 불순종 때문에 인류의 죄가 들어왔고, 그리고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 못 믿고 불순종해서 다 죽은 거예요. 근데 지금 있는 그 사람들이 모세 보면서 저 지금 모세가 완전히 순종한 게 아닌데 괜찮네? 결과만 괜찮으면 좀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니? 이런 생각 할 수도 있거든. 하나님은 그런 가능성을 1%도 허락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도 사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내가 더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내 생각도 좀 죽여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더 내 안에 더 집어넣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우리 한 가지 오늘 이렇게 뭔가 좀 재정립만 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음의 뜻이 뭐죠? 영어로 good news,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이 좋은 소식이긴 한데 굿뉴스이긴 한데 이 굿뉴스를 이제 내 맘대로 해도 되는구나의 굿뉴스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복음이 굿뉴스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인간이 AI랑 대화하다가 그 AI랑 사랑에 빠지는 영화가 있어요. 제목이 뭐더라? 이제 이게 SF 공상과학 영화가 비슷한 거였는데 인간이요 AI랑 요즘에 AI랑 대화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이제 아직은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시리하고도 대화하고 그러잖아요. AI랑 대화하다가 사랑에 빠져버린 거예요, 얘한테. 그 AI가 이제 여자의 목소리로. 진짜 여자인 줄 알았나? 아무튼 그래갖고. 그런 것처럼 그 AI는 주입되는 메시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맞춰줘서 얘기하는 거죠. 듣고 싶은 얘기 해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굿 뉴스인 이유는요, 복음이 좋은 소식인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셔서, 이제 내 인생 피는구나. 이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이제 나 다 도와주시는구나. 이제 내가 다 잘 되겠구나. 내가 이제 잘 나가겠구나. 이제 내 힘든 일이 없겠구나. 나를 지키시겠구나. 그래서 굿뉴스가 아니에요. 복음이 굿뉴스인 이유는 알고 보니까 내가 사형수였구나. 알고 보니까 내가 죽은 상태였구나. 내가 영원히 멸망할 존재였구나. 내가 그걸 몰랐구나. 그것이 먼저 깨달아진 다음에 그런데 주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셔서 내가 죽지 않게 됐구나. 내가 사형 선고 받은 운명인데 사형 선고가 없어졌구나. 주께서 나 대신에 죽으셨구나. 나 스스로는 절대 사형 선고를 없앨 수 없었는데 주님이 나 대신 사형을 받으심으로 내가 사형 안 당해도 되는구나. 그게 굿뉴스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나를 도와줄 마술 램프 지니가 나타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진짜 굿뉴스가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때부터는요, 순종과 불순종의 갈림길에서 이제는 순종의 길로 가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잘못된 굿뉴스를 내가 갖고 있으면요 순종하지 못해요. 불순종해요.
내가 주니까. 근데 그 길은 사실 복음을 모르는 것과 같은 길이에요.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시대에 더 긴장할 필요 있습니다. 저는 분명 긴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은 점점 악해져요. 여러분, 이것만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수련회 가면 은혜 받아요. 그죠? 우리 지난번에 가고 수련회 은혜 많이 받았잖아. 수련회 은혜 받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수련회 가면 왜 은혜 받을까요? 여러분, 물론 수련회 때 뭐 찬양이 더 뜨겁다, 뭐 말씀이 더 좋다,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수련회 가서 은혜 받는 이유는 하나예요. 먹는 물 달라지니까. 하루 종일 먹는 물이 달라지는 거, 그거 이유 하나예요. 평소에는 어때요? 평소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뭐 또 뉴스 물 마시고, 인스타 물 마시고, 카톡 물 마시고, 유튜브 물 마시고, 드라마 물 마시고, 영화 물 마시고, 라디오 물 마시고, 온갖 세상 것들, 심지어 뭐 안 좋은 것들, 악한 것들, 잔인하고 음란하고 이런 거 맨날 그런 거 마시고,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그나마 우리는 2시간. 다른 사람, 어떤 분들은 1시간. 일주일이 몇 시간이에요? 168시간이에요. 168시간 중에 예배 드리는 시간은 2시간. 나머지 시간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2시간은 성경, 말씀, 찬양 물을 먹어요. 나머지는 유튜브 물을 들이다 딥다 붓고, 인스타 물 딥다 붓고. 여러분, 글쎄요, 얼마나 될까요? 한 40시간 될까요? 자, 40시간은 유튜브 물 먹었어. 드라마, 영화 물 먹었어. 2시간은 말씀 물을 먹었어. 자, 2시간과 40시간.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뭘 더 닮아가겠어요? 40시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수련회 가면 어떻게 해요? 아침에 눈 떠서 예배해요. 점심 먹고 또 예배를 하거나, 아니면 점심 먹고 프로그램을 해도 뭐 성경과 관련된 프로그램도 하고 막 그래요. 저녁 먹고 또 예배하고 그리고 자요. 하루 종일 먹는 물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 세상은 점점 낙해지고 있어요. 우리가 뜻하지 않아도 길거리에만 나가서 수많은 광고를 통해서 악한 썩은 물들이 들어오고 있단 말이야. 우리는 심지어 누구와의 대화를 통해서도요, 안 좋은 것들, 세상에 악한 것들 다 들어오고 있어요. 그거 해독하려면 그 물 먹은 만큼이라도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안 먹어요. 지금 시대가 점점 낙해져서요, 이제 우리 여러분 일주일에 2시간 갖고 이제는 우리 하나님이랑 더 가까워진다?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어요. 말도 안 돼요.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지켜내지 못하면 여러분, 오늘 샘플 봤죠? 사울. 자기 마음대로 하게 돼요. 생각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구별됨이 필요합니다. 구별됨이 필요해요. 구별됨. 남들 다 하는 것 다 할 수 없어요. 이제는 남들 보는 것 다 볼 수 없어요. 사울처럼 사람만 신경 쓰는 거 하지 말고 사람한테 보이는 게 그게 뭐 얼마나 중요하다고요. 오래 가지도 않아요. 어차피 내가 신경 쓰는 것만큼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신경 별로 안 써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삶의 자세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신경 쓰는 거.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것도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내 상황, 내 환경,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요, 그냥 다 책임지세요. 결국엔 나한테 다 좋은 걸로 그냥 이루어주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한다고요? 나중에 다 갚아주세요. 다 갚아주세요. 그게 더 빠른 길이에요. 괜히 돌아가지 말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나 이거 못했고 저거 못했고, 말씀에 순종해보세요. 다
채워주세요. 이루어주세요. 자, 우리 기도합시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해주십시오. 나의 남은 인생, 우리가 이제 앞으로 또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나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사울처럼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그 왕의 자리까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이 왕이심을 끝까지 고백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것들을 오히려 다 누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내 상황대로 내 편의대로 고쳐서 순종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내 삶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살기 시작할 때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순종할 때 내 삶 속에 보혈의 능력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얼마나 또한 형통할 수 있는지를 제 삶 가운데 보이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늘의 일들을 보일 수 있는 자로 살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선물들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삶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일주일 그 168시간 동안 하나님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분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말씀을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재미와 여러분 재미와 기쁨은 다른 거예요. 내가 재미를 추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기쁨을 추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어떤 무슨 마약처럼 그 순간에는 막 좋았다가 끝나버리는 순간 허무해지는 그런 헛된 거의에 자꾸 다람쥐의 쳇바퀴 돌듯이 빠져들어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기쁨을 추구하는 자,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를 채워주는 그 기쁨을 추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선택을 할 때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날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쉽게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게 조금 해보다가 안 되면 너무나 쉽게 그냥 스마트폰 열어서 뭘 보지 뭐, 그냥 게임하지 뭐, 그냥 뭐 또 나가서 놀지 뭐, 그러지 않고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하는 마음으로 기쁨을 추구하는. 원래 진짜 값진 거는 단번에 주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단번에 주어지는 것들은 다 결국에는 허무해지는 것들이고 어쩌면 나를 망치는 것들이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들이고.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진짜 가치 있는 것들을 향해서 그것을 붙들고 다시 붙들고 또 다시 붙들고 다시 구하고 반드시 언젠가는 그 안에서 꿀맛을 보게 되고 반드시 언젠간 그 안에서 사라지지 않는 기쁨을 느끼게 되고 평안을 느끼게 되고 힘을 느끼게 되는데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그 의지가 내 안에 있게 도와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한 번 더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